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가서를 보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매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우리 좀 더 이렇게 보면 보통 이 사람들이 지혜서 가운데 잠언 욥기 전도서를 갖다가 인생의 3단계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3단계가 비슷한데 이 잠언은 청년의 지혜, 청년의 지혜, 그리고 욥기는 장년의 지혜, 그리고 이 전도서는 노년의 지혜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많은 또 이렇게 이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해요. 이런 지혜가 어떻게 계시냐. 특별히 이 잠언의 지혜는 세상에 어느 책을 보더라도 있는데 이게 이런 잠언 같은 이런 지혜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아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진짜 이 잠언서 같은 지혜서를 볼 때 그냥 한 달 31일, 31장, 한 장씩 읽으면 좋으니까 읽는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이 지혜라 저기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려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을 때 이 잠언이 은혜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에서 잠언과 같은 지혜가 많잖아요. 똑같은 지혜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잠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도 제가 한번 잠시 좀 강조했습니다만 이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원리 중심의 사회예요. 법칙, 원리.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초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잠언에 나타난 이 지혜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노상 초자연적인 은혜만 바라고 초자연적인 능력만 바라면 그게 어떻게 초자연 일이 되겠어요? 일상이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뭐예요? 심은 대로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심지도 않고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심었는데 거두되 거둘 수 없는 환경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법칙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원리 가운데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처럼 잠언의 지혜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과 우리 성경과 다른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잠언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를 갖다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이 지혜의 인격의 의미를 갖다가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해석한 부분이 잠언에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해야 돼?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또 뭐가 되느냐?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그 지혜가
벌써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잠언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하면서 세상과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계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 법칙이 존중되는 그런 지혜라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 원리대로 법칙대로 살아가지만 되지만 이것이 다 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은 다른 지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잠언을 볼 때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리, 법칙,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과응보 법칙 이런 것들을 내가 무시하지 말자. 신문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점수를 받는 뭐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런 땀 흘리지 않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은 우리가 뭐예요?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잠언 같은 지혜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한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잠언을 보는 사람은 이 잠언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심정을 치유하고도 해결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잠언이 세상의 지혜와 똑같은 법칙과 원리를 강조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이런 청년의 지혜만이 아니라 노년의 우리가 장년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욥이에요. 법칙 원리대로 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롭게 산 사람이 왜 못 사냐 이게.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냐 이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일이 꼬이냐 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가 IMF에 딱 이게 빠지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모으면서 애지중지 내가 내 집안을 잘 꾸려나가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졸지 어떻게 돼요? 실직을 당하고 졸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S병원에 사람 문안하러 갔는데 메르스가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운전은 잘했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아주 짓눌려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 속에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에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욥아, 너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 겪니?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병이나 너의 고통 다 치유하실 거야. 그거는 잠언에게 있을 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사탄이 정말 욥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걸 시험한 거거든요. 테스트한 거거든요. 처자식, 재산, 다 건강 다 가져가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욥기서. 그래서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슬픔에 있을 때 지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죠. 잠언 때는 뭐예요? 인과응보법칙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도 했어요. 나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렇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 인간의 그 교만과 부패한 마음을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겸손하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잠언에서 얻고 또 우리가 뭐예요? 욥에서 얻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을 서게 하는 것이 지혜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지혜죠. 잠언이라. 반면에 또 어떤 지혜도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서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년의 지혜예요. 이거 뭐냐면 인생 다 끝나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나 편안히 쉬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노년에 먹을 거 있는 것이 있으면은 아이 나 이제 젊어서 못 노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자 하면서 내가 인생을 갖다가 막 그렇게 보낼 수 있겠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이런 이 전도서는 뭐냐면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나 저렇게 청년 때 젊을 때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내 모습이 이대로더라. 야 그렇게 뭐 열심히 낼 게 뭐 있고 그렇게 뭐 아등바등 뭐 주를 위해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할 필요 뭐 있냐. 대충 해도 저 사람 같이 살고 나처럼 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노년이죠. 옛날에 달밭 내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나 갱신이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생을 다하는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줄을 안 짓어야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년의 지혜를 갖다 보면은 이 전도서의 지혜를 갖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회의지, 막 뭐 우울한 마음,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살하고 막 해밍웨이 같은 이런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그렇게 사람이 정말 그렇게 회의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인생이 그렇게 막 그냥 대충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년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되냐? 바로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전도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는 사명과 죽음이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뭐예요? 여기 나오는 잠언 욥기 전도서예요. 시편은 또 어떨까요? 시편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욥기 잠언 전도서가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경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딱딱 계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기 쉬울 때 겸손하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 쉬울 때 새 힘을 얻고 전도서와 같이 이제는 다 귀찮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독수리같이 일어서서 주를 위해 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주는 것이 이런 지혜서가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도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는 희로애락이 다 뭐가 됐냐?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계시가 돼요. 근데 이 시편은 뭐예요? 나의 그 시인들의, 우리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그 고백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고백이냐? 희로애락을 겪는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되려면은 다 모든 푸념의 계시가 되냐? 아니에요. 각 시편마다 그 모든 그 탄식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시편이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모습은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밑바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지?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시편. 그러니까 이 시가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잠언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욥기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전도서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가 되죠. 시편을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성경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제가 16번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약을 하고 이제 신약의 한 부분을 이제 16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그때 좀 더 제가 자세히 할 거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 가운데 말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보면 1인칭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1인칭이 나와요. 그 1인칭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예요. 예배하는 나예요. 그게 항상 시편의 아주 핵심이에요. 나인데 어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예요. 그게 나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에 보면 인칭이 변해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인칭이 3인칭으로 확 바뀌어요. 시편들 보면 인칭이 딱 바뀌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같이 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바빠서 우리가 오후 예배 못 나오고 주일날 못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바쁜 사람들한테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게 시편이에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인상이 험악해가지고 인상 한번 탁 쓰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네 하면 참 그런 인상이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인상이 아니라 눈이 풀린 인상이라서 좀 부드럽게 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라도 못하면 여러분들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다가요. 나가 나오다가 갑자기 3인칭 나오면 예배자 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시편에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리고 시편에 있어서 여러분 또 이해하는 데서 이 인칭 변화와 함께 뭐가 중요하냐면은 다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냥 망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게 아니라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어느 때에 이런 시편을 졌으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편 읽지 말고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시를 딱 읽잖아요. 남달라요. 시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는 이담이가 그러잖아요. 남다르다고 지금 소리 꽉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우리들의 모습이 시편을 볼 때마다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자세를 자 보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시편이 크게 150편이지만 몇 권으로 돼 있어요? 150권으로 저기 5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모세오경을 뭐냐면 기초로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핵심은 뭐죠?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을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한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다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또 시편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라는 것을 5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모세오경 없이는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요 시편을 임해야 돼요. 주요 저자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안도 있죠? 우리 시작. 다윗과 고라, 아삽, 무명, 다윗과 무명. 다윗이 아주 주되게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시편의 기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권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노래가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4권, 5권은 어떻게 돼요? 찬양송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기 이 4권, 5권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찬양송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13권이나 13장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있는 그 계단이 또 13개야. 그 의도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3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찬송 불렀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식 최후 만찬을 하면서 올라갈 때에도 그 찬양을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찬양 잘 안 불러요. 왜냐면 곡조가 없어가지고 이 리듬이 없어서 잘 안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순례자들은 얼마나 먼 데서부터 오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 찬양을 아주 부르면서 그들은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모세오경과 유사점을 잠깐 볼게요. 1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인간 창조.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8편 같은 거. 그죠?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찬양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2권은 뭐에 관한 거냐면 출애굽기, 구원과 구속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3권은 뭐예요? 레위기와 어때요? 예배와 성소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삽이 우리 제사장이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민수기, 광야와 방랑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권은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 3번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신명기가 모세의 3번 설교 나오거든요. 그 말씀과 찬양이 이 5권 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무리는 뭘로 끝나요? 마무리는 다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각 권마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 예상자는 다윗,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또 밑에는 4권, 5권은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편집 기능이 연도가 좀 다른데 저술 기간은 몇 년이요? 약 1000년. 우리 정말 1000년 동안에 이 중세 시대 때는 참 암흑기였지만 이때 1000년은
참 찬양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 신약에서부터 우리 지금 이 AD BC가 아니라 AD 430년 경서부터 14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다 암흑기잖아요.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잠언을 한번 봐요. 잠언이 몇 권 있냐면 여러분들 한 달. 그래서 매일 한 권씩 읽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한 장씩. 그래서 잠언 31장까지 있어요. 자, 근데 이 잠언에 대한 얘기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 서론에 보면 잠언을 쓴 목적이 나와요. 서론에 잠언을 쓴 목적. 그리고 10장, 9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서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의 원리를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 29장까지도 역시 솔로몬 또는 히스기야의 잠언으로서 두 번째 잠언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30장 여기는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 나와요. 요 특별히 30장에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보시면. 그리고 31장은 여러분 잘 아는 현숙한 아내는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혜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원리예요? 법칙과 어디에 대해 원리를 중시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잠언이죠. 자, 근데 이런 잠언 가운데서도 항상 중요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돼요. 경외하지 않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가 되려면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시편 63편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반도주하고 광야에서 쓸쓸히 밤을 지샐 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쓸쓸한 그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장소가 다윗이 뭐냐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래요.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다윗은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요소 속에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읽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장에서 면제가 나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이 헛되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 세상 거 다 누려본 다음에 한 얘기예요. 예. 부럽죠? 우리는 다 누려보지도 않고서 이런 말 못했는데 다 누려보면서 나도 이런 소리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논증이 뭐냐면 삶은 헛되다는 게 6장까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누리면서 타락을 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타락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데 전도서는 특별히 노년의 지혜.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철학자들 같이 다 세상 헛돼. 예, 늙어서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제에 보면은 요 앞에 서론의 부분들은 뭐예요? 헛되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헛된 것을 막 증명을 해요. 예. 그게 이제 6장까지예요. 헛된 것. 그러나 어떻게 돼요? 헛된 것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도 굉장히 500년 동안에 기록된 많은 지혜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삶의 회의를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전도서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진 않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많은 부분들 비참하게 인생 마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뒷부분부터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 보죠. 아가서가 8장이 있는데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가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구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 사랑에 빠지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근데 갈등이 있고 사랑이 자라나요. 구원하고 결혼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짐으로 키우고 사랑을 성취해요. 연합한 거죠. 결혼했으니까. 그러나 좌절을 맛보고 또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또 자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반복되는 게. 아가서인데 근데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3대 절기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이 시가서와 같은 말씀 근데 그 가운데 이 아가서를 갖다가 정말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그냥 세상의 연애서와 같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당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친밀함. 우리 예수님은 골방의 기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연합을 꿈꾸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수 없겠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교회와 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대충 하거나 간단하게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다음에 교부 시대예요. 그 교부 시대 그 몇백 년 동안에 특별히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교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리겐과 같은 대표적인 교부들이 있어요. 아마 오리겐이라 들어봤을 텐데 그 오리겐과 같은 이 교부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주님과의 교회 연합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하면서 교회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연합하는데 이 아가서를 사용을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아가서를 갖다가 그냥 간단히 읽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 미국에서 그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 한 권 내용이 400페이지나 돼요.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제가 읽다가 저는 질려서 덮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읽으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왜 자기가 썼으니까 행복하면서 자기는 너무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목회하며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자기는 치유되고 막 회복되고 막 은혜로웠다고 하면서 책까지 나왔는데 저는 진짜 따분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나 저만의 또 뭐예요? 아가서가 있죠. 저만의 아가서 있죠. 그 아가서를 쓰면은 많이 쓸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쓰더라도 돼요? 그 사랑 다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 그 400페이지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건 지금 뭐 하늘을 두루마리로 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한 요한이 계시록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지금 나눠드린 강의안들 잘 참조하셔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회 집단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락별로 또 전도회별로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같이 격려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안 봤던 욥기사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네, 42장까지 있어요. 욥이 42장이 있는데 여기 서론 부분에서는 뭐냐면 욥의 고난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 속에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논밭에 소출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똑똑한 것 같죠. 사단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마치 탕자의 형님 같아. 그냥 딱 원칙주의야. 그래서 인과응보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가져가 보세요. 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근데 욥기 2장에 보면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욥기의 이런 모습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논쟁이 나오는데 욥의 논쟁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잠언의 지혜로 공격하죠. 인과응보 법칙.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37장까지 막 논쟁을 해요. 그거예요. 그게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잠언에 있는 그 지혜처럼 사실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야, 그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좀 신앙이 커야 되지 않냐? 그럼 뭐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이거든요. 하나님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세요. 신약은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뭐예요?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한 거죠. 어떻게 자족을 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죠.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왜 저 집이 왜 이래?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마지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논쟁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회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 회개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욥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되게 의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위기 극복하면 그래 나야.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래 나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회개케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는 도구로 끝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욥의 구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왔다라고 욥이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냐면 조금이라도 여 끝을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고의까지도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욥기예요. 자, 결론. 시가서의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신의 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게 핵심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삶 속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에 대한 모세 오경에 관한 그 메시지가 어디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서에도 미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는 선지자들도 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을 뭐냐면 17권이 선지서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